오늘 이 시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은 충만의 달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울 충, 풍성할 만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가득 차기를 소망하십니까?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은혜로부터 가득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의 모습은 무엇이며 진정한 충만은 어떠한 삶으로 귀결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무리들은 늘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집과 저 집에서 서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부흥의 때에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언어는 아람어를 쓰고 율법 중심, 전통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신앙의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그 당시 교회의 주류층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소 등지에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언어는 주로 헬라어를 썼고요. 문화는 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방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소수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니까 행정과 구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받는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식량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교회 안에서 우리 집단이 소외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응어리진 상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세워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 7명의 집사입니다.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데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뽑으시고 세우시며 공동체의 균형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류가 아니었던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11월 달 거듭나서 교회를 섬기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음의 부흥,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뽑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임과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써서 구제하는 것. 특히 소외받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만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전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직임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바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할 때에 자신이 주어진 사역, 역할을 넘어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맡은 목회자라고 여기고 집사들을 구제하기 힘쓰는 직분을 지닌 평신도라 우리 사도행전은 이렇게 묵상하곤 하죠.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평신도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집사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인, 종,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좀 더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뒤에 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누군가의 부름에 즉시 반응하고 먼지가 일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시대 때 말하고 있는 집사의 본질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안 보시네요? 없나요?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간혹 가다가 시험이 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한 힘으로, 내가 지닌 힘과 사명과 달란트로 그 직분,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 사람, 구제의 손길을 넘어서서
복음의 증언자요, 사랑의 전달자요,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정 일처리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정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집단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서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였다. 앞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겁니다. 이 회당은 어떤 회당이었냐면 로마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즉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 회당이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역에서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리스 철학과 로마 문화도 잘 꿰뚫어보고 있고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자칭, 타칭,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이 회당에 스데반과 만나게 되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사람들이요 논쟁에서 다 집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디로 스데반을 세우느냐?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불현듯 분노가 앞서고 화가 앞서서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빛으로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거울을 집에 가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해, 시련으로 인해 낯빛이 어두워 있는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역을 나갔던 때가 군 전역을 하고 나서 24살에 어느 한 교회로 전도사로 파트타임 토요일 주일만 사역을 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내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 위기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종종 교회로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목회 상담을 여러 번
받으시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자 지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나? 아닙니다. 매주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나오셔서 멀쩡하게 예배도 드리시고 차연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왼수라고 술만 들어가면 집에서 다 집어 던지고 자녀도 폭행하고 아내도 폭행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저도 전도사니까 얼핏 들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도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딱 오더니 내리더니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의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내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했지 하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막 뜯어 말리는데 제가 목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입니다. 무엇이 인상적이었나? 막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 남자 집사님의 그 광경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와도 되돌아보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멱살을 잡힘에도 불구하고 화 안 내시고 웃으시면서 당황해하시면서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같이 이제 목회도 하면서 경험했는데 지금에서 그 목사님을 떠올리면 단 한 가지 사건, 그 모습,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얼굴빛이 상황과 시련에 상관없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빛으로 화답하며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위로를 받고 빛으로 회복하며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본문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아주 긴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설교는 앞서 사도 중에 사도로 불리었던 베드로의 설교보다 길고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보다도 매우 긴 본문을 차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스데반 설교의 내용이죠. 스데반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짓 고발을 받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변증의 성격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이었던 공의의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곧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성전이 세워지기도 훨씬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제도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인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버림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바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 버린 사람들, 낮은 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억울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 역시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나중에 스데반 자신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꿋꿋이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따라 나섰다 할지라도 시간이 바뀌면, 시간이 변하면, 환경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배반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공회에 앉아있는 공의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데반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고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허망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성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48절에서 49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광야에서도 성막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시대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 성전을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신앙 모습 그 자체로 잘못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대지의 설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광야의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스데반은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죄로 가득 차고 악하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직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꿰뚫어 본 거죠.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를 향하여 무엇을 간다고 합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설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스데반인데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직언을 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닮은 순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공의회 회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스데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았다 기록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다. 계산이 앞서면 성령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매여 있는 사람들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귀를 막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내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모습,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돌을 든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거듭나죠. 성경에서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를 매우 강조해서 적습니다.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1절에는, 8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자신의 발 앞에 놓여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이 마땅히 여겼다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청년 사울이 들었던 마지막 스데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를 들으면 어느 한 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남이니이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스데반의 기도를 사울은요,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눈이 안 보였던 그 사흘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흘을 보냈을까?
아,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렸겠구나. 아, 스데반의 설교를 되새겼겠구나. 아, 적어도 스데반의 마지막 용서하는 기도를 떠올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 성령의 감동을 들으면서도 계산하고 판단하고 귀를 막는 것, 진리를 듣고도 분노하는 이 완고함,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청년 사울이 들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나중에 먼 훗날이 되어서 사울의 회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피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용서하게 하였고 회심케 하게 하였고 성령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눈과 손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손에 들려있는 돌도 내려놓고 스데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고 싶은데요. 60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는 성도의 죽음을 호이마오, 즉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죽음을요,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아이고 죽어서 망했네 라고 부르지만 믿는 자들의 죽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곧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잠에서 깨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땅의 것에 매여서 돌을 들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충만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